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시작하는 들어가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간구와 우리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이것을 기도의 황금문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이 기도의 황금문을 몇 번이나 들어가십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되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기도의 문을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때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 기도의 문을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기도의 문을 들어갈 때가 있고, 일하다가 순간순간 잠깐의 시간이 나 있을 때에 이 기도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이 기도의 문을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드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자주 드나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꾸 문을 들락날락 그러면 야 돌적이에 불 나겠다 그러죠. 이 기도의 문이 여러분들이 막 들락거려서 거기에 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불은 아마 성령의 불, 우리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는 불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이 나도록 좌우지간에 연락에 드나드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의 모든 것 공급받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그죠.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거룩하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원래 거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보면 믿음으로 잘 살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거야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이름이 자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보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놨는데, 그곳은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슬픔과 근심이 없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예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귀한 자료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니가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공급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소통이 잘 되면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도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디엔가 오래돼서 수도관이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들고 빨고 불고 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걸 받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라인이 막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라인이 막힌 데는 어디서부터 막힐까요? 오늘 우리 몸에도 혈관을 타고 혈액이 돕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막히기 전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쪽으로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옛날에는 이 소도시에는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도시에도 그런 전문 병원이, 전문 의사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막혔으면 뚫어야 되는데 뚫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막히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닫혀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막혀 있는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혈관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느냐? 당신이 식단을 잘못 짜서 내가 이런 것 먹고 내가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인간이에요. 식단이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적당히 먹고 그런 식단을 피해가면 되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할 건 안 하고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죽고 살고 밥 해주니까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영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다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다친 거예요. 아마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귀가 안 들려. 귀가.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 왜 그럽니까?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막히면 뚫어야 돼요. 중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막혀있는 대로 오래 사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살 희망이 없도록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데 그 기도의 라인이 어디서부터 막히느냐?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입이 다치고 나중에는 다 다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공급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 막혀 있을 때는 답답해요. 처음에 이걸 막혀 있을 때는 아이 내가 병들었다, 내가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가고 영이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고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뚫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뚫리느냐? 마음에서부터 뚫리는 거예요. 다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다쳐요. 뚫리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뚫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열리면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리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닫기를 원한 것이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럴까요?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탄 마귀의 그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혈관을 막히는 것이 뭐냐?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콜레스테롤이라 그럽니까? 우리의 뇌에 가서 막히는 건 혈전이 가서 막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통로를 막는 것은 뭐냐? 죄예요, 죄.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저것만은 안 된다고, 저 인간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도 너 같은 놈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걸 나누어 한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할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느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고 다닐 수는 없어요. 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고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계획도 해요? 그런 계획도 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런 계획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성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시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을 보면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그 원인, 출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서 한 단계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도 오기도 하지만 마귀로부터 또 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어른이 되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안 와야지요 라고 할란가 몰라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더 강해져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파티를 하고 나면 자녀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아이 나는 갑절도 필요 없어, 있는 것 가지면 돼, 그럴란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올라가면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시험을 통과 패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기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그걸 가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걸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과 맞붙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시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시험은 사랑과 축복 그 자체이다. 그것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인격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안 들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한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인데, 이건 대부분 유혹을 통해 와요. 유혹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 것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할렐루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싸워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 마귀의 밥이 되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오면 다쳐요. 아까 기도의 문이 닫히듯이 마음을 닫히게 하고 생각을 닫히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것이 싫어져. 예배가 싫어지고요, 기도가 싫어지고요, 찬송이 싫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았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요, 예배가 예배답지 아니하고요.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사와 찬양으로 견디면 이기게 되어 있고, 사탄으로부터는 시험은 사람의 마음에 증오심이 들끓어 오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성도 여러분 사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점점 올라가는 시험이에요. 올라가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점점 내려가는 시험이라 그래요. 내려가는 시험. 그래서 마이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올라가요. 그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점점 내려가요. 내 믿음이 점점 뚝뚝 떨어져요. 기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모함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성도 여러분, 영이 신물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썩은 고목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다귀를 살려낸 것처럼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나의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져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시험이 몇 번 있을란가?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몇 번이 되었든가 간에 성도 여러분 그 시험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